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근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시편 말씀을 이제 들고 섭니다. 작년 말쯤인가요? 제가 시편에 꽂혀가지고 시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등부 설교도 시편으로 쭉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시편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요, 뭔가 이 말씀이 저에게 체험적으로 이제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시편이 설교하기는 굉장히 상그러운 이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편이요 모든 것은 이게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모세 시대부터 포로 후기까지 한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찬송시, 기도시, 무슨 교훈 이거 다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읽어 나가면 갑자기 이게 뭐지? 생뚱맞는 어떤 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유치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요, 우리 오빠가 내 놀렸어요. 말도 안 돼. 근데요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요라는 것은 앞에 뭔가 있고 그런데 이러면서 접속사잖아요. 근데 앞에 맥락 아무도 없이 근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편 1편, 2편, 3편, 4편, 6편 봐야 되는데 5편과 6편이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율이고 이게 시이고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황이나 맥락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문 같은 경우 옛날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습니다. 철수야 안녕, 영희 안녕, 바두가 안녕. 두 사람과 한 마리가 학교에 잘 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철수와 영희 잘 모릅니까?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가 주인공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희들 학교 잘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죠? 나레이터가 있어요. 나레이터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본문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면에 그 기록한 원 저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나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시편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 그 시조 중에 우리 김해에 굉장히 오래된 시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지가라고 아십니까?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어떤 맥락에서 이걸 지었을까요? 이 사람이 배가 고팠을까? 배고프니까 빨리 거북이를 먹어야 되니까 머리를 빨리 내라.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맥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거북이 머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슬려 살리면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셰프였을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뭔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있잖아요. 또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제가 힘겨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은 고백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들어간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면 뭔가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이거 파이팅이 넘치고 군과 같은 어떤 느낌, 진짜 기쁨의 어떤 표현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망이 안 보일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진짜 씁쓸함. 근데 반면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힘이시라면서요. 짜증내는 트로, 탄식의 어떤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시편은 이 시인이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정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마음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정말 기뻤을 때 이 고백을 딱 했을 때는 정말 기쁨의 고백으로 해석되고 설교가 되는 반면에, 정말 우울하고 힘들 때는 이게 또 위로가 되는 어떤 본문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다르게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할 거냐면, 제 체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듯이 나도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구나,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 수위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 그런 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체험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신앙 간증 혹은 묵상 나눔, 아니면 그냥 넋두리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체험하고 나서 본문을 봤거든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막 설교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본문을 해석을 하고 또 그 본문 안에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같은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 이 시인인 다윗이십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15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이여 1절 앞에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아니고 앞에 걸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15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임재인 그 주의 장막, 주의 예배의 처소인 그 성산에 진짜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의 조건을 2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고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느냐는 사람이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자 받기 위해서 돈 빌려주면 안 되고 뇌물을 주면 안 되고 돈놀이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와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진짜 의롭고 착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약속했거는 무조건 지키는 그런 사람, 그것도 신실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지킨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닌데, 난 안 되겠는데, 나는 이미 공의를 실천하기엔 좀 힘들고 이미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계속 이자 받고 있는데 나는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편 말씀은요, 이렇게 너는 안 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의롭고 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칩니까?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나는 안 되지만 이렇게 예배를 받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기준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냐? 그럼 내가 조금 봐줄게. 그럼 좀 더 봐줄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만이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래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1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기준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가 15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받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찬송합니다. 높여드렸는데 나는 기준에 못 미치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삽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 나로 그 예배자 삼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 이 16편 1절 2절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하기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구나, 나의 강함이 되시는구나, 나의 약함을 이겨내시는 상관 안 하시고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더 주옥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님 안에 그 보물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포기가 안 되네. 근데 나는 약해. 그 약한데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내가 약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날 도우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 정말 좋은 그 보화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LA 아내가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예배자로 잘 살아봐야지. 근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밤이 딱 되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또 넘어졌구나. 근데 하나님,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고백하고 밤마다 그렇게 나아간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민족교회의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자 우리 김해 지역에 SFC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간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리얼워십이라는 그 연합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제가 리더입니다. 18년째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째 또 SFC 간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외부 사역을 할 기회가 조금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불러주는 곳이 있는데 다들 인맥으로 불러주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인맥으로 다 불림 받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수련회를 하러 다닙니다. 수련회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다 아는데요 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네, 제가 저음이 잘 안 돼요. 저음이 잘 안 되는데 고음밖에 안 되고, 근데 요즘은 고음도 안 되고 저음도 안 되고 고음도 안 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음도 못 잡고 막 박자도 안 되고 막 참 큰일입니다. 레슨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만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수련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찬양팀이 있으니까 와서 말씀도 전해 주십시오. 설교도 한 번씩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보다도 찬양보다도 더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기도 인도를 그렇게 잘합니다. 재수없죠. 앞에 설교자가 또 이상한 설교를 해도 제가 다 포장해서 진짜 은혜롭게 기도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기도에 인도해. 그럼 바로 나가서도 뭐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에 인도할 때 찬양팀이요, 그 콘티가 없어요. 그럼 방송실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한 대를 여기 딱 비춰가지고 제가 어떤 찬양을 검색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위에서 딱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어떻게 기도의 인도를 막 하거든요. 그걸 아는 친구들이 수련회를 섭외하면서 찬양팀이 있으니까 찬양 좀 해주십시오. 설교 좀 해주십시오. 기도 인도까지 좀 해주십시오. 이 세 개를 다 맡기는 거예요. 양아치. 얼마나 힘든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후배 한 명이 또 그렇게 불러가지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전화를 주는 거예요. 형님, 우리 교회에 한 30명이 올 건데 20명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입니다. 이야, 마음에 절망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 10명에서 4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은요, 이 중등부가 아닙니다. 수준이 한 대학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에 최적화된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저것들 제일 먼저 뛰어나가지고 앞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친구들이 저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대하다가 진짜 중등부 친구들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티도 다 바꾸고 설교도 엄청나게 준비를 열심히 해갔습니다. 찬양 수련회를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양 시작한다고 섰는데요, 앞에 있으면 저를 봐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 4명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저거들끼리 마주보고. 그 찬양을 하는데 저거들 계속 장난치고 있고, 여기 자매 2명 거기에 푹 숙이고 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 쓰면 뭐 쓰지나 모르겠고, 저 뒤에 친구는 갑자기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중간에 멘트를 쳤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몇 학년이냐? 너 강도사님한테 내 무서운 사람인 거 못 들었냐? 강도사님 말 안 했냐? 내가 마이크 던질 수도 있고 욕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3곡 남았다. 잘해보자. 협박하면서 찬양이들 했어요. 협박을 찬양이들 하긴 했어요. 어떻게든 헤쳐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레크레이션부터 시작했습니다. 레크레이션부터 여러분, 중학생 친구들이 어떤 수준이냐면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피구할 때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공피할 때 주여 공 받으면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피구하는가. 참 영성 피구로 지금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 데리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진단되는지 모릅니다. 기도 인도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첫째 날이 끝났고 둘째 날을 준비하는데 점심때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잠을 잘 못 자고 말씀 준비하다가 텅 빈 본당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졸다가 기도했다. 또 설교 준비했다가 졸다가 기도했다가 마음이 이게 안 편 거야. 얘네들을 또 어떻게 데리고 어떻게 좀 인도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면서 둘째 날도 어찌 해냈습니다. 어찌 해냈고 나름 잘 만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많이 다녔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여름에 진짜 코피 나듯이 다녔습니다. 12번의 저녁 집회를 인도했고 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수련 설교. 2달 만에, 1달 반인가 2달 만에. 그렇게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적응되고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 말씀에 대한 부담감, 이게 연약한, 제가 15편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자신 있게 막 선포했는데 내 안에서는 어쩌지 고민, 근심, 걱정, 돌덩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신데 목사님 오늘은 상태 괜찮으십니까? 맨날 상태가 메롱인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잠을 자니까 계속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거죠. 그만큼 연약한 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문제는 사역을 다 마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진짜 설교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흡사 엘리야가 8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나서 누구죠? 이세벨이 내가 내일까지 전nu석을 안 죽이면 내 성을 간다. 그 말 한마디에 쫓아 내려가가지고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내 이제 그만할랍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든든한 찬양팀이 있고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있고요. 저 사이에 동력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짜 끝장나게 잘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적게는 10살 차이, 많게는 20살 차이. 저하고 같이 다니면 거의 부장님과 신입사원 차이죠.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러면서 나 혼자 돌아다니까 갑자기 외롭더라고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임신 6개월의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애들 보고 그다음에 집안일 하고 넉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오지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죽을 뻔했다. 근데 제 귀엔 어떻게 들냐면 죽일 뻔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없고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일 뻔했다 이걸로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갑자기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어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등부 친구 얘들아 내가 진짜 외롭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찌할 바들 자존감이 바닥을 쳐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 목사의 삶, 저의 삶인데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이 유일한 친구고 가족이 유일한 보금자리고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고 친구 없음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남편은 남의 편이지 아내는 내 편인가? 뭐 어떻게든 그리고 뭐 친구가 있나?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어디 있냐? 누구 뭐 기웃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우울감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도 그런 게 찾아오고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회복할게요? 제가 그런 와중에 그냥 금요기도하고 혼자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16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 말씀 그대로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바짝 마른 스펀지에 그냥 물을 딱 뿌렸는데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공허했던 이 마음에, 텅 빈 마음에, 메말라버린 이 마음에, 다 쏟아내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촉함을 확 주시더라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진짜로 내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기억나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네, 우울증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지만 간혹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슬럼프라고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말라버린 내 모습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할 것입니까? 완전한 사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죽게 피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지는 인생, 계속해서 낮아지는 인생,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짝 엎드린 그런 모습들이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시지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확인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죠.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메마름이 있을 그때에 누구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없습니다. 친구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정말 보면 정말 좋습니다. 없던 엔돌핀도 솟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나의 존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어느 자리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주님 나의 영을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키워주시고 내 육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진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